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정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준비한 설교 중에서 주제 중에 빠져놓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끝날까지 있을 건데 그 중에 저는 사랑이라 해서 항상 사랑과 믿음만 강조하다가 내가 왜 소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설교 준비에.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이번 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중요한가요? 좀 다른 표현 얘기하면 여러분은 희망을 먹고 사십니까? 저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소망을 좀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소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문학이나 정신분석학 이렇게 보니까 되게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요. 실은 포기한 게 많은데 뭐 결혼, 직장, 그 다음에 또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결혼, 직장, 그 다음에 뭐죠? 고맙습니다. 맞아요. 집이에요. 집에서 이 세 개가 포기하고 나서 청년들에게 일어난 현상 중에 뭐냐면 희망이 없어졌대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울한 증세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우울증과 고독감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삶은 우리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야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퇴하고 또 장년이 되어서도 희망이 없으면 또 다른 우울감이 또 시작된대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삶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약간 두서없이는 얘기하지만 계속 성경을 찾으면서 계속 찾아봤는데 소망에서 이 부분의 성경절에 대한 이 주석이 이 부분이 하나 나와서 제가 남겨놨거든요. 이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노력이란 소망이 있어야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법이다. 소망이 없으면 노력도 없다. 이 말씀을 딱 보고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실은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할 때도 어릴 때 제가 뭘 들었었냐면 수학 100점 맞으면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전에 선생님이 너희 몇 점 맞으면 피자를 쏘겠다. 그리고 피자를 먹을 때 우리 반 학생들이 와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은 어떤 목표를 정해주고 희망을 정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활력이 생깁니까? 여러분 삶 속에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게 소망인데 우리는 소망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오늘날 세상의 말은 꿈을 먹고 산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되고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내 삶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재미가 없고 왜 이럴까 했었을 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희망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어떤 삶 속에서 내 삶이 너무 무료하고 지쳐있고 그랬다면 한번 소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절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투구래요. 이 투구는 무엇을 보호하는 장비입니까? 전쟁 나갈 때요? 머리요. 여러분 머리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뭐 화살이 머리에 탁 관통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소망이 망가지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동 심리학자 매일경제와 여기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라는 책 저자도 무엇을 자꾸 얘기하냐면 여기 정신분석학자들이 바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안 좋아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한대요. 여기서도 운동심리학자들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운동을 하려도 우리가 어떤 목표와 희망이 있어야지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만큼 소망은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뭐라고 말하면 노력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동기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구원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좀 다음 성경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시편 42편을 좀 읽을게요. 이 소망에 대한 성경절인데 실은 제가 이 시편 42편에 대한 설교를 이미 몇 년 전에 했어요. 혹시 고라의 자손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했는데 이 시편 42편은 고라의 후손이 나중에 찬양대장이 돼서 쓴 시입니다. 근데 왜 이런 시를 썼냐면 고라가 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와 싸워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정말 치욕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삶 속에서 그가 경험한 걸 쓰는데요. 오늘 성경절에 이 소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한번 시편 42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이 시 저자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 시인 저자가 뭘 느꼈냐면 자신의 삶 속에 아주 극심한 낙심함을 느꼈어요. 여기 원어를 보니까 이 티시토하이라는 단어인데 엎드리다, 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낙심이 어느 정도 낙심됐냐면 심리적으로는 이 불안이라는 뜻은 와테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두려움에 떨면은 막 무서워서 혼자 이렇게 막 중얼중얼거리는 거 해본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막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랄까요 논리도 맞지도 않는데 막 중얼중얼거리는 사람이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까지 되는 불안이 엄습해 있던 이 저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떨 때 우리가 희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 차냐면 낙심될 때요.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이 기분이 좋거나 승승장구할 때 소망 갖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언제까지도 가져야 되는 게 소망이냐면 너무 낙심돼서 내가 불안에 떨 때에도 무엇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은 혹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시편 42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42편 1편에 이 시인 저자가 뭐로 묘사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좋아하십니까? 찬양이 아니라 이 복음성가 좋아하세요? 그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노래 아세요? 이게 시편 42편이에요. 시편 42편에 이 고라의 자손이 이 낭망하면서 소망을 찾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사슴이 목말라서 뭐 찾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여러분 이 노래를 복음성가를 많이 들어서 좋아하시겠지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사슴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실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낙마하고 절망했을 때 바로 희망이 보여요? 뭐 이렇게 뭔가 허둥지둥 찾으면 뭐 이렇게 다시 뭐 갈증이 바로 해결됐어요? 안 됐죠. 지금 이 저자도 뭘 느낀 거냐면 너무 낙심되는데 자기가 마치 사슴인데, 목마른 사슴인데 어디서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하고 찾는데 물이 보이지 않고 목마름만 계속 타는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어를 분석한 옥스퍼드 원어 분석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망을 바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누굴 바라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뭐냐면 두리번에서 물을 찾는데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뭘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스스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한다는 권면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봐서 눈에 아무리 돌아봐도 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참 소망이 어렵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낙담돼가지고 중얼거리고 너무 힘들지라도 이 고라의 자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낙담돼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뭘 가지라고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 이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도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메마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물은 보여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물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서야 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이 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매몰됐어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던 후손이 이 찬양대장이 돼서 시를 쓴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목말라가지고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저도 종종 이런 말 듣거든요. 목사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건 도와주실 수 없어요. 라고 종종 저한테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뭘 가지라고요?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시편 42편 1편 바로 1편에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좀만 보죠.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잠잠이라는 티고아티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밧줄로 묶는 거예요. 어떨 때 밧줄을 묶는 거냐면 이 배가 이제 막 물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니까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밧줄을 묶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낙심돼가지고 마음이 요동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빨리 못하라는 거예요. 빨리 밧줄로 누구에게 밧줄로 묶어야 돼요. 내 배를 하나님께 고정해서 그 밧줄로 묶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원수의 공격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원하는 것이 쉬운 시이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안에서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이 들을 때 하나님께 그 소망이 나오는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19편 49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그러니까 제가 실은
이번 주는 소망에 대한 성경책만 계속 찾아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들을 그냥 생략하고 많이 넘어가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 속에서 좀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요. 도대체 이 소망을 갖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저자가 뭘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은 많은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들이 뉴에이지 서적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무슨 TV 프로그램 같은데 이렇게 어떤 뭐랄까 좀 약간 위로를 주는 어떤 그런 좀 따뜻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거 잘 된다라는 확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들이 뭐냐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뭔가 힘들면 괜찮아. 너 잘못 없어. 다 잘 될 거야. 누가 잘 되게 해주는 것입니까? 뭐 지금 얘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잘 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핍니다. 소망이 없는 순간 그들이 말씀을 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절망밖에 없는 이 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 원어에서는 회복시키다.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마음의 활력과 용기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냥 잘 될 거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묶음으로써 말씀을 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약속으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듣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가 오늘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뒤에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소망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는 삶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좀만 보시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기를 호소한다. 이 아쉐르라는 단어인데 당신께서는 바로 그것으로 나에게 소망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즉 그 말씀으로 그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주권적 행하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저도 실은 제가 낙담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너무 낙담이 될 때 읽는 성경책 중에 성경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인물 있어요? 저는 낙담이 될 때 누구를 좋아하냐면 엘리야를 좋아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펼친 아주 대단한 인물이지만 막상 그가 지치고 쓰러질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뭐라고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저는 참 그럴 때 위로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너무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낙담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좀 보십시오. 성경을 피시고. 그들이 잘나서 하늘에 가거나 잘나서 높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저희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밧줄을 묶음으로 그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이 조상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런 소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는 우리에게 큰 축복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요, 실은 이 기도만 안 하면 됐어요. 왕.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목숨을 내놓고 창문 열고 기도했어요. 여기 선지자 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했다. 다니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도요. 근데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대요. 왜 기도를 양보할 생각이 없었냐면 여기 적혀 있어요.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그는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말라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걸 왜 멈추게 하냐 이거예요. 좀만 보시죠.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기도가 무엇인 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라고 그건 소망을 버리라는 건데 그것을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은 버릴지언정 소망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꿈을 가지시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꿈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차게 살아가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시대죠. 정말 이게 다운되는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편 40편 6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의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까 이 시편 40편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속마음, 영혼, 마음까지도 너무 낙심이 돼서 이렇게 힘든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못한대요? 기억한대요. 여러분 낙심될 때요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기 실은요 42편 4절에도 기억하다가 나오고 42편 6절에도 지금 6절에도 기억하다가 나오는데 달라요. 혹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일 당하고 낙심되거나 어떤 기도에 문제가 있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해줬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줬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어떠세요?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4절과 6절을 비교하는데요.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낭망의 상황이 똑같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과거의 경험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기쁨으로 생각하거나 현재 미래를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그때가 참 좋았어.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게 종종 어떤 이렇게 모임이나 뭐 했었을 때 많이 하는 게 그때가 최고였어. 그때만큼 좋은 적이 없었어.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저 도와주셨죠? 그때의 행복과 기쁨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의 현실은 절망밖에는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고 행복했던 그 순간을 거기서 멈춰가지고 정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소망으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셔야 돼요. 근데 소망이 과거의 그거에 너무 머물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오늘도 행복할 수 있고 내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사셔야지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이제 끝났어. 전 종종 이 하나님 믿지 않으신 분들 이렇게 신앙 보면은 이 말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가 행복했어.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은 무엇하다는 것입니까? 불행하고 내가 지금 제일 불행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제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에가서 3장 18절 21절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에가서인데요. 이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거든요. 한번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에가서는요 슬프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원수들과 싸워가지고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원어주석은 대적들과 싸워 이길 힘은커녕 겪고 있는 고난을 견뎌낼 만한 여력조차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좌절되고 낙담되고 다 끝났어요. 이제 이 싸움은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싸움에서 견뎌낼 힘조차 없다라고 낭망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보시면은 담아두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21절에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게 뭐냐면은 다 끝났어요 하고 외치고 딱 돌아가는데 거기서 딱 멈춰서 뭐 하는 거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돌아가다 돌아오다. 이것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낙담되고 다 끝났다고 하고 이것을 이길 힘조차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의 상태에 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다시 두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보냐면 지금 이 성경학자가 이 에가서 3장 18절과 21절을 연구했는데 여기에 쓰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시편 42편 5절에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절망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뭘 봤어요? 시편 42편 5절을 본 거예요. 무슨 성경절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 어떤 시입니까? 고라의 자손의 시죠. 그 그리스도인 그도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다 끝났어. 그런데 잠깐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펴볼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볼까?
그가 밧줄을 동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바라봤을 때 무엇을 다시 얻었어요? 소망을 얻었어요. 여러분, 소망을요,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실은요, 이 세상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은 의미 없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이 죽음을 능가하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막상 끝에 가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냥 연약하고 흐물흐물거리는 절망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뭘 얘기하냐면 세상은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예전에 인도를 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요, 신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그래도 여러 종교를 믿으면 그 소망도 죽음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냐면 제가 인도에 가니까 겐지스 강이 있더라고요. 근데 겐지스 강이 이 힌두 신앙에서는 무엇하는 곳이냐면요, 힌두 신앙하는 사람들은 뭘 믿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믿어요? 실은 지난주 설교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지만 무엇한다고 믿어요? 죽으면? 네? 윤회 사상 믿죠. 그래서 막 뭐 좀 좋은 일 했으면 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나쁜 일 했으면 뭐 짐승이나 뭐 나방이나 막 개미로 태어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뭘 아냐면은요, 이들은요 죽을 계속 윤회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무서울까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여기 뭐 책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세가 없는 삶 혹은 윤회를 믿는 신앙은 슬퍼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것은 마치 사형대로 끌려가는 죄수와 같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이 인도에서도 이 윤회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겐지스 강에서 이 죽음을 이렇게 화장을 하고 하면은 윤회가 멈춘다고 믿어가지고 여기다가 시체를 많이 태워요. 시신을요. 그래서 제가 겐지스 강을 놀라는 게, 제가 겐지스 강 가보니까 물이 무슨 색이냐면 회색이에요. 여러분, 이들도 알아요. 이 윤회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종교도 이런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그 소망에 큰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도요 그냥 살다가 죽음 앞에서는 무너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 소망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 바울은요 이 면류관 앞에다가 여러 의미를 두기 원했어요. 뭐 영광의 면류관, 뭐 한 3-4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인데 그 올림픽 경기해가지고 월계금 받는 그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면서 하나님 만나고 달려오면서 얻는 면류관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적혔냐면 자랑의 면류관이래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신대요. 근데 그게 무엇이라고 적혀있냐면 최고 영예의 상징 이전에 모든 슬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고 지고의 희열을 느끼게 하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적혀있어요. 여러분, 슬픔과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소망은 재림 때 받는 그 면류관은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 다 잊어버릴 만큼 아주 기쁘고 그 모든 것을 바꿔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 소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망 전에
왜 힘드냐면 우리가 낙담되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그 불안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하시 원하시냐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책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근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소망이 떨어지거나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영혼의 닷 같은 게 있어서 그렇대요. 여기 닷이 보이시죠? 이 배 앞에 이렇게 닷 뿌리는 거예요. 이게 닷인데요.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 소망을 가진 첫 번째 특징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그것이 휘장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히브리서는 아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냐면은 이 우리를 튼튼하게 붙잡아주고 견고하게 잡아주는 이 닭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능하대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 원어 주석은 이거 우리 재림교회가 쓴 주석이 아니에요. 개신교 학자가 쓴 건데 보시죠. 우리의 영혼의 닻의 소망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견고하게 내려져 있다. 이가 하나님의 하늘 성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그리고 그 지성소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들어가셔서 활짝 열어 놓으셨다. 저는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살아 계셔서 하늘 성소의 휘장을 열심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생겼냐면 소망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연결되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요, 저는 오늘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자꾸 보면서 느낀 것은 소망은 재림 때만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들으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절망과 낙담하는 것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같이 고민하세요. 그리고 무엇 해주시길 원하세요?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실은 우리보다 더 쉽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무엇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까요? 기도만 하면 돼요? 오늘 보니까 무엇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구할 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휘장 안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로마서 5장 5절에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각실의 대장수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다. 그와 반면에 이 중보 사업을 밝히 가르쳐주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혜택을 얻을 수 없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데 그 아주 중요한 작업이 성령을 주시는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이거 동영상 하나만 볼게요. 제가 노래를 잠깐만 끄고요. 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소망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 오빠가 일부러 실험 카메라를 하고 있는데요. 좀만 앞으로 당겨서 좀 보겠습니다. 막 애들이 막 때려갖고 여기 막 상처 있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폭력을 당한 설정으로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노력할게요. 아니 걔네 어디 있는데요? 네? 친구 걔네 계속 때려갖고 도망쳤어요. 어디 있는데요? 한 앉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가 그거 놀려가지고 뒤에다 깜둥이라고 등을 붙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떼주는 거예요. 같은 또래 어떤 친구가 이걸 봤어요. 그거는 내가 개통을 하나도 안 하겠니? 됐잖아. 가서 떼줘요. 그걸 구겨버리고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누가 썼어? 그냥 그거 버리면 될 것 같아. 친구들이 그랬어? 반 친구들이? 왜 나쁜 애들이다 야. 아이고. 아무 뜻 아니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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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뜻은 아닌데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애들이 장난하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거야. 그냥 버려도 돼? 내가 버려줄까? 안 좋은 거 아니고 그냥 너 피부 색깔이 까맣다고 애들이 무슨 아니 이거 안 그러면 작성이가 고민을 한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가서 그 놀리는 걸 떼주고 그리고 너 잘못 아니야.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럴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였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아까 그 폭력을 당했던 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다독여주고 그리고 누가 그랬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마음이 어떠세요? 보시니까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낭망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한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위로자, 여기 그냥 위로만 해준데도 너무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무엇 하시기 원하시냐면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바꿔주시기까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대의 소망 454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실은 10편 42편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주님, 제가 목마른 사슴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보여요. 그러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했었을 때 주님이 그 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해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재림의 때에도 우리가 난처하고 실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44년의 그 대실망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할 때 다시금 재림교회가 탄생하면서 바로 마지막 때의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 하나님의 사역은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묶은다면 주님은 그 낙담을 희망으로 그리고 큰 기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많지만 두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바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리즈마 794페이지인데요. 보세요.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닭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아까 닻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닻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부활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 빈 무덤 보고 못했어요? 울고 예수님이 있는데도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낙담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을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를 닭과 같이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성경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소망은 죽음 앞에 무너지고 기쁠 때나 소망이 있지 절망 가운데는 낙담과 부정과 그리고 그냥 쓰러진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보니까 어떠할 때도 소망을 가져요? 어떠한 낙담이 와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낙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는데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 고문당했을 때 간수장이 자신이 잘못돼서 죽으려고 했을 때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살게 되자 그가 외친 게 무엇입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좀 알고 싶습니다. 고통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삶, 나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좀 기뻐하세요. 제가 마스크 써가지고 지금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사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고민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앞에 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애타게 찾으며 말씀을 피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말씀의 그 약속에 따라 주님께 믿음으로 호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소망의 기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